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2022년 마지막 아침 영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데요. 한 해도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온 모든 큐티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확인하며 새해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예배라 꼭 1시간 전에 오셔서 가능하시면 비전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입니다. 다 함께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의 유명한 책 정의라고 하는 책이 있죠.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무엇을 해야 무엇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 중에 하나인 정의 실현, 그 문제를 들고 나왔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에 맞는 이런 표현들을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노력한 만큼 수입이 있고 내가 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모두 꿈꾸는 거 아닌가요? 기득권자들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더한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를 향한 정말 이런 비판과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미래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일에 길을 꺾어버리는 이러한 부조리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간단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것처럼 명쾌하게 억눌린 자, 정말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한 자들에게는 이것처럼 소망의 메시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악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분명히 갚을 수 있는, 즉 한 대로 당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정의 구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조리의 세상에서는 결단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비정의의 반복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이름이 샬롬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패역하고 포악을 행하는 곳이라면 정말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이미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속에 있었던 그 도시, 그래서 살아남을 것 같지만 패역과 포악을 일삼는 그 도시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잠시 억울함을 당해서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최후에 우리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처럼 소망이 되는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이 정의 구현, 저스티스가 실현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스바냐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심판의 도구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질투의 불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부리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이 질투의 하나님, 즉 이것이 불이 되어서 우리 모든 자들을 태우는 불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이 질투의 불은 그 누구에게만 구별되어 가는 불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을 다 소집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질투의 분노의 불이 타오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불이 타면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아내의 서름은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온 나라를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 거룩한 이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태우는 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만큼 그 이상으로 타오를 이 심판의 불. 과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불의 온도가 느껴지시는지요? 작은 것 하나에도 질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습성들을 생각해 보아도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저거는 내 거라고 주장할 때 타오르는 질투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면서 내 거라고 했는데 남의 것처럼 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당신 백성들을 보았을 때 타오르는 이 질투의 불, 이거 역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 실현을 위한 심판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정의 구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가슴만 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을 발하시며 설사 기득권이 있고 이미 가진 자이지만 그것도 포악이 행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정직하게 믿음의 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꿋꿋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와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